Hallelujah. This is the day that the Lord has made, and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the new day. 오늘 새날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고 새날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9년 11월 4일. 저는 필리핀에 있는데 저의 관심은, 저의 마음은 지금 한국에 가 있습니다. 한국에. 나의 조국이고 아버님과 우리 형제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이 거기에 있죠. 필리핀에도 관심이 있고 내가 사랑하니까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어제는, 지난주에는 우리 또 교회 사랑하는 우리 제자가, 우리 청년이 싱가폴로 갔습니다. 싱가폴 제가 선교사로 살도록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싱가폴에. 그래서 네가 복음의 빛을 비춰라 축복 기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세계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 지구촌의 온 열방에, all nation and all souls, all people in the world, on earth. 여러분, 이 선교 아브라함에게 all people on the earth will be saved through you. 열방의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너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선교죠, 선교. 세계. 저도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일단은 전 세계를 다 다니는 거예요. 아직 뭐 열나라도 내가 못 다닌 것 같은데 성지순례 갔다 오고 이제 필리핀에 와서 이제 13년째 있는데 세계를 다 다녀야 되고요. 근데 뭐 지금도 뭐 다니고, 뭐 요즘은 인터넷이 잘 돼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고 강연을 듣고, 제가 거기 가면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죠. 요즘에 제가 기회가 올래나 말이에요. 정권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야 되고, 내가 전광훈 목사님도 만나야 되고, 요즘은 또 이어령 교수님도 제가 좀 만나고 싶고, 옛날에 또 뭐 여러분 아시나요? 박홍주 대령, 그 김재규의 이런 이제 또 참모였죠. 그래서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비서실장 누구예요? 김재규에 또 충성을 하고, 이 사람 다 사형당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에서 충성했는데 결국은 그 시대에는 반역자로 해서 죽었는데, 그분의 자녀들, 부인과 아기들, 아빠는 반역자로 처단이 되고 사형이 됐는데 그 자녀들이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고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죽었는데 이제 또 후손이 살아 있잖아요. 그분의 후손들 만나고 싶고, 역사에 또 뭐 김정은이도 좀 만나고 싶고.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할 수만 있다면 김정은 내가 세례를 주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그게 진정한 승리 아닐까요? 너희는 go into the world. 너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make all nation your disciple and baptize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싶은 거 세계 열방을 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세례를 주고 그래서 제자를 삼아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참 준비를 하고 제가 요즘에 세계 여러 나라의 강의들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그 정치, 경제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관심해. 남의 얘기가 아니고 남의 얘기가 곧 내 얘기고, 그죠? 한국의 상황이 곧 나의 적이고 나의 문제고, 전 세계 또 이런 일어나는 일들 열방이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이 볼 때는 소중하다. 그러니까 이슬람, 공산권 지금이야 뭐 소련이 해체됐지만 관심을 가져 어떻게 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각국의 수상도 일본도 가야 되죠. 일본도 우리의 옛날엔 적국인데 요즘엔 좀 만나고 아베도 만나고 옛날에 또 우리 안중근 열사한테 암살을 당했죠. 하얼빈 역에서 1900 언제요? 10년인가요? 또 암살당한 이토 히로부미 안중근 열사한테 저격을 당해서 죽었는데 예? 안중근은 우리나라에서는 열사인데 일본의 사람들한테는 또 이 테러범입니다. 테러범. 그분은 한일 합방을 반대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소모적이다. 우리 일본의 국가의 유익이 안 된다. 한일 합방을 반대한 사람인데 어쨌든 그냥 국가 체제라는 이런 전제하에서 그냥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의 원흉이다. 이래서 젊은 안중근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부인들 제가 좀 만나고 싶고 그 자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에? 저희 할아버지도 일제 때 일본 순사, 일본 헌병들한테 나이 제가 반일 아주 일본 사람의 미를 가지고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49세에 제 얼굴도 못 봤잖아요. 완전히 그냥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말 안 배우고 창씨개명 안 하고 식량 바치라는 거 안 바치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는 아주 이게 아주 반일. 저도 그 반일 감정의 피가 목산데도 참 뼛속 깊이 내려오다가 최근에 조금 제가 빠졌습니다. 쓰나미 냈을 때 아이고 일본 놈들 쓰나미 한 번만 더 와라. 이게 목사의 양심인데 내 심령 상태는 그랬어요 그 당시. 근데 요즘엔 그게 조금 후회도 되고 일본 사람들 좀 불쌍하다. 자꾸 섬나라는 자꾸 갈아가고 있는데 맨날 원전 사고 나고 초고령화 세계 이제 세대 인구 절벽. 그 나름대로 하여튼 일본 사람도 자꾸 이제 제가 이게 늙어가는 나이 먹어가는 증거인가 봅니다. 다 만나고 싶고 그냥 믿음으로 보면은 이해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 못할 사람도 없고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이제 미워할 시간은 점점 없습니다. 사랑하기에도 바빠.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좀 용서하고 품고 나도 내 마지막을 좀 의미 있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 한국의 관심 중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요, 내가 이 중도 사상에 관해서 좀 지금 제가 계속 연구 중이고 기도 중이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당신은 좌파냐 우파냐? 그럼 제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예수파다, 제이파다.
우리 족보도 제가 없애버린 사람입니다. 족보.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예수의 이 가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내가 믿었던 것 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양반으로서의 자부심, 파평윤씨의 내가 이런 자존심, 자부심, 이게 예수 앞에 내가 다시 다 내려놓는다. 나는 그냥 예수의 가치,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이상,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도 우리 형명에 성묘도 안 하고 무덤 다 없애버리고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자. 장지에 가지 말고 그 자꾸 성묘하고 뭐 가서 절한다고 무덤도 너무 많고 절한다고 조상이 뭐 지켜 죽었어요. 살아있는 부모님께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부모님께 효도하자. 내가 이 기독교 사상을 현실적으로 제가 적용하고 제가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구약의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 세대 지도자에게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치우치지 말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내 마음으로 그 법을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켜 행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모세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약속한 것 같이 이 땅이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취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 이념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좌로 우로의 이 치우침의 이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럼 저도 지금 대한민국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면 이 율법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대한민국이 이런 선교 한국 동방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지가 되리라. 한국의 이 상황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어느 목사님이 이거 잘못됐다. 그건 아니고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역설적인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좌우로 극단적으로 치우쳐야 돼요. 저도 좌경 사상을 나름대로 연구를 지금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한때 20대에는 역시 이제 평등을 또 얘기하고 반독재 타도 여기 선봉에서 열심히 이거 했고 그런 이제 자본주의의 모순을 이제 느끼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때도 그러고 하루 가서 그냥 죽도록 가서 공장 가서 일하고 노가다 해도요. 가서 그냥 14,000원 받고 이럴 텐데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죽도록 일해야 하루 술 먹으면 없어요. 밥 먹고 친구들 밥 사주고. 그런데 국회의원 자녀들은 미국에 가서 유학하는데 4천만 원씩 유학비를 아버지가 보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거 군대 가는 건. 그런 애들 군대도 안 가는데 말이에요. 군미필.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난 갔잖아요. 힘이 없어서. 근데 요즘은 병역도 거부를 할 수 있다 그래요. 내가 그게 무죄 됐잖아요. 내가 내 양심에 의해서 나는 그건 살인이다.
난 내가 믿는 여호와 증인이 종교 신념으로 난 군대 병역 거부한다. 안 간다. 네? 그게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가대 허경영 씨라고 하는 요즘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처럼 군대 가요. 가는 건 좋아요. 미국처럼 모병제를 해서 월급 줘야지. 월급. 군대 가면 월급 줘야죠. 에? 국회의원들 1,000만 원씩 월급 나가는데 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들한테도 한 달에 적어도 500원 줘야지. 500원. 그래서 군대 생활 마치고 오면 창업자본 5천만 원에 들고 나와야지. 동의합니다. 모병제로 바꾸세요. 응? 군대라도 그럼 서로 갈라 그러겠지. 에? 서로 장기 복무하고 모두 다 이런 이상 사회를 꿈꿔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좌로 우로 치우지 않게서 여러분 극좌로 가라. 극우로 가라. 지구를 중심으로 보세요. 여러분 남극의 끝 가면 다시 북으로 가는 거예요. 북극의 끝, 북극에 가면 다시 남으로 가는 겁니다. 좌의 끝 어디예요? 지구를 보세요. 에? 좌에서 보면 우가 여기고 우에서 보면 여기가 좌예요. 응? 동서양, 남북의 이런 지리적인 구분은 현실적으로는요,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없습니다. 동양에서 보면 저기가 서양이고 서양에서 보면 여기가 동양이고 우리가 보면은 동서양. 잘 들으세요. 그래서 이전까지의 이런 자연과학적인 이런 자연관에 기초한 우리의 이런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의 안대로 여러분 공산주의, 진보, 좌파, 우파는 태극기, 이거는 자유우파, 이건 자유민주주의. 이게 핵심이 뭐예요? 공산주의의 핵심은요, 여러분 평등사상입니다. 이런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는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좀 깊이 있게 공부해 보세요. 그럼 막스도 이런 기독교 사상을 얘기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거. 경제적인 평등, 사회적인 이런 평등, 지금 얘기하는 공정, 정의, 경제적인 분배, 생산의 또 여러분 이런 분배, 이게 공정해서 자본가나 노동자 이런 이제 기득권 세력과 정치적으로 이런 서민들도 좀 평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유럽은 거꾸로 갔어요. 인간성 말살,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요. 15시간씩 일해도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자본주의의 이런 피폐한 이런 구조 속에서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더불어서 같이 살자, 평등한 세상을 주장한 게 공산당 선언입니다.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유토피아, 모든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맞는 얘기예요, 이념은. 근데 이 이념을 공산당이 다시 이제 레닌, 또 뭐 트로츠키, 스탈린으로 와서 이 사상을 잘못 적용하는 겁니다. 운영을 잘못하는 거예요. 네? 핵무기를 가지고 잘못 쓰면 폭탄이 될 수도 있지만, 의하게 쓰면은요, 레이저 가지고 우리 암도 수술하고, 핵을 가지고 인류를 살상할 수도 있지만, 히로시마 나가사키처럼. 그러나 핵 가지고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 에너지를 지금은 만들어서 지금 이런 자원 고갈의 시대에 핵을 에너지 대체 이런 원으로 지금 활용하잖아요. 핵 자체가 나쁘다 좋다. 핵을 만든 핵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원자. 그래서 공산주의의 핵심은 평등사상입니다. 오늘 우리 헌법에 보장하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근데 현실적으로는 평등하지 않아요. 하면은 다 불평등해. 그러니까 평등을 우리가 지향하자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우리가 자유우파라고 하는 자유우파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자유우파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우리가 이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 응? 이것도 기독교 사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다시 말하면은요 믿는 방식의 자유입니다. 미국도 그러고요. 기독교 국가만 되고 기독교 외 중세는 그래요. 다른 걸 다 말살해버렸어요. 이게 중세입니다. 네? 기독교 중심으로 믿되 믿는 방식은 자유다. 이걸 다원주의라 이러면 안 돼요. 네? 공부 좀 하세요. 기도 좀 하시고. 믿는 방식은 다 강조점은 틀려요. 그래서 교파가 분열된 거 아닙니까? 네? 내가 어디에다 역점을 두느냐. 믿는 그게 교리입니다. 네? 내가 이 신앙의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교리가 틀려지고 그래서 교파가 생기고 우린 교파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방식을 인정해 주자 이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자유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의 핵심이다 이거 아니에요. 공산주의 평등 사상, 자유와 평등은 이런 헌법이 보장하는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 나오는 거 핵심입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는 겁니다. 네? 왜? 이게 본질적인 대화를 안 하고 자꾸 현상을 가지고 양자택일, 도 아니면 뭐, 이게 대립, 이게 서양 사상이에요. 대립하지 않아요. 통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보나 보수나 지금 이게 뭐 촛불이냐 태극기냐 그런 좌냐 우냐 색깔론이나 진영론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파다. 그래서 저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다. 그러니까 중도다. 중도는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시 말하면 중도는 뭐예요? 나는 진정한 좌파가 돼. 진정한 보수다. 나는 진정한 보수요. 나는 진보 세력이다. 우리나라에 진보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습니까? 다 자기 권력과 자기 야망을 위해서 명분 싸움이죠. 제 얘기는 진짜가 되라예요. 진짜 보수가 되고 진짜 자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야지. 자기 야망이에요. 자기 야망. 여러분 지금 민주당과 그러면 자유한국당에 어느 당이 애국당이에요? 애국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자기 권력 싸움 아니에요? 공수처 모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야망에 자기가 들어가면 정의고 자기가 빠지면 이건 적폐고. 진짜 보수가 돼야 됩니다. 자유한국당 여러분들 정치인들 지지하는 분 태극기 진짜 보수가 되세요. 진짜 애국자가 되고 진짜 자유를 숭고한 이념으로 숭상하는 이게 자유민주주의고, 진짜 진보는요 이것도 명분 가지고 여기 뭐 이제 김정은한테 붙어서 중국에 붙어서 친중 세력이냐 지금은 친미냐 이건 틀린 거예요. 친중이냐 친북이냐 우리는 나는 나예요. 조선은 조선이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미국에 의해 지금 힘이 없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런 공산주의 사상은 본질적으로 평등한 사상인데 본질은 기독교 사상인데 이게 스탈린이 왜곡되게 적용을 하는 게 소련 실패의 원인입니다. 이거 스탈린주의라 그래요. 스탈린주의는 공산주의 아니에요. 막시즘의 본질은 평등인데 스탈린이 이거를 집권하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거예요. 국가가 독점해서 폭력을 가지고 평등을 구현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 결론은 이 방법론의 문제예요. 그래서 스탈린주의 망했어요. 지금은 이제 중국의 사상은 마오주의. 지금 이제 중국 공산당은 우리가 모택동이 적용하는 이것도 마오주의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은 수종 자본주의로 가고 있어요. 시진핑의 정치 노선, 경제 철학은 수종 자본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오주의, 이거를 또 영향을 받아서 스탈린을 종주국으로 삼고 또 이 밑에 형님 하는 모택동을 또 따라서 김일성이가 젊을 때 거기서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는 동안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독립운동을 친중파죠. 이해돼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예? 일본의 나라를 뺏겼는데 우리가 중국으로 도피해서 임시정부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독립운동을 하다가 2차 대전 때 미국의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된 거예요. 종전이 돼서. 그동안은 우리가 중국의 도움도 받았죠. 예? 2차 대전에 우리가 일본에 우리가 식민지, 중국도 식민지.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친중.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사상이나 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김일성 주체 사상은 지금 3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김일성 주체 사상, 우리가 주사파라고 하는데 주체 사상파, 이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스탈린주의, 마오주의, 이건 김일성주의예요. 김일성 사상이에요. 역대 가장 악랄한 공산주의, 이게 이제 변형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아니죠. 제가 북한을 공산주의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공산주의와 자유주의 진영 싸움이 이거다.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북한의 뭐 국민들이 뭘 알아요. 나저 김일성도 지가 죽을 때 그래도 김일성 주체 사상이 자기는 뭔지 모른다 그래요. 밑에 사람들이 그래 추종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 우리가 통일의 주체가 돼서 우리 민족이 한반도 민족이 더불어서 잘 살아보자. 이제 외세에 간섭당하지 않고 외세에 영향력 휘둘리지 않고 우리도 힘을 합쳐서 잘 살아보자.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상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북한을 우리보다 후패했잖아요. 이렇게 가난과 기근과 숙청, 이거 망한 정치를 가지고 연방제하고 우리가 김정은이 식으로 나라가 통일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에서 이거를 막겠다고 하는 거고, 지금 좌파의 정책도 근본적인 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좌파 민주당에 있는 우리 민주당 정치인들, 좋은 기독교인도 있겠죠. 좋은 인권운동, 민주운동하고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공로를 축하하고 인정합니다. 치하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정한 좌파가 되세요. 진정한 진보 세력이 되고 나라를 위하여. 이런 이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 쪽에서 정권을 이쪽 조금 이제 잡다가 70년 다 가는데, 지금은 소위 말하는 통합의 리더십. 이런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의 통치 철학이 뭐냐? 이게 중도 철학이래요. 중도 철학. 중도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중도는요, 진짜 보수가 돼야 되고 진짜 진보가 돼야 돼요. 그 중심에서 저는 이게 옳다고, 정책적으로 옳아요. 그럼 민주당 지지해야죠. 그래서 지금 정권 잡았잖아요. 근데 또 똑같아요. 박근혜 불법으로 탄핵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무조건 끌어내려서 정권을 잡겠다는 논리잖아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애국이 아니고 내가 정권을 한국 당에서 잡아야 되겠다. 거기에 또 야합한 세력들, 이걸 애국 세력이라 그러는데 명분은 다 애국인데 진짜 애국이에요? 먹고 살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 붙어가지고 안보 중요하죠. 근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거기 붙어가지고 그냥 맨날 뭐 조국 장관들이고 판검사, 대법원장, 국정원장, 뭐 죄송하지만 검찰총장들, 우리나라 정치인들 가면 참 불쌍해요. 통치 철학이 없잖아요. 통치 철학이 없으니까 그냥 재산이나 빼돌리고 그냥 장기
애들 그러면서 말은 말이야 반미운동하면서 애들은 다 미국으로 보내버리고 에? 재산 다 빼돌리고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거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속았다. 가짜 진보 아니에요. 가짜 좌파 아니에요. 정말 국력을 키우고 힘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돼서 하나가 되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되죠. 북한식으로는 안 돼요. 북한식으로는. 북한에 나갔다 퍼져주고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맨날 걔네 그냥 그 협박에 이게 놀아나잖아. 협박에. 응? 역대 정권부터 해서 민주당 정권들 정치인들 잘 들으세요. 에? 진짜 진보가 되세요. 우파도 참 보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살으라는 얘기예요. 에? 정치인들 이런 진영 논리 때문에 국민들이 갈라지잖아요. 국민들이 갈라져서 이게 국민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응? 지금 정치 이념입니다. 정치 이념. 그래서 이거 자유민주주의의 본질도 그래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유민주주의가 해답이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이 자본주의를 제한 없는 자유 무한 성장 이게 근대화 해가지고 기계화돼서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의 망상입니다. 우리가 돈이 주인이 돼요. 자본주의 이거 배금주의 나눠야지 나눠. 에? 자본주의적 이런 공산주의적 자본주의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중도주의입니다. 자본을 가지되 소유하기 위해서 아니고 예수님의 자본주의 뭐예요?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자본을 경제활동을 하고 대기업을 우리가 해서 활성화하고 이윤을 추구하되 나누기 위해서 목적은 이게 예수님의 경제 철학이에요. 독점하니까 빈부가 힘없는 사람만 다 그냥 가두고 말이야. 이게 뭐지 정치 검찰 응? 돈 가지고 다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 하자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 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을 집행하는 정치인들의 문제다. 정치인들의 문제. 응? 자기 스스로 내려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깜빵 갈게. 양심 선언하고 이러면 그런 법이 필요 없죠. 에? 이권 앞에는 다 국민의 이 애국 양심을 팔아가지고 그냥 다 그냥 지가 옳다고 그러고 나중에 범죄가 드러나면 다 모르세요. 나는 모른다. 에? 그러니까 지금 정당을 누가 신뢰합니까? 어떤 정치인을? 없잖아요. 제가 봐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없어. 나는 선거 안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거꾸로 한번 내가 찍어봤어요.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 내가 좌파 싫어하는데 목회할 때 한번 찍어봤어요. 잘 하라고. 옳아서 찍은 게 아니라 좌가 약할 땐 나는 좌편을 들어줘요. 우가 조금 이쪽으로 치우쳐는 우파를 들어줘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좌로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의 두 아들이 싸워. 형제가 큰아들 작은아들이 좌파로 우파로 싸워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어느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형이 우세할 때는 동생 편 들어주고 동생이 또 좀 잘 나가면은 형 편 들어줘야죠. 장남 편을 들어줘야죠. 이게 중도 사상이에요. 힘의 균형. 어떤 철학자 이걸 경계에 쓰는 겁니다. 모두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힘이 있어야 자녀들이 분쟁을 안 일으켜요. 그럼 이런 중도 사상 이런 중도를 지향하는 중용 사상을 지향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국가가 중심을 잡습니다. 응? 근데 지금 이제 여론에는 이게 다 이쪽 저쪽으로 치우친 사람들만 나와요. 거기서 더 치우치세요. 극, 초, 극. 우리 태극 사상에서 여러분 그쪽으로 가서 완전히 극단으로 가서 초극단으로 가면은요. 마지막에 좌파의 끝은 우파입니다. 우파의 끝은 좌파. 예? 보수의 끝은 진보예요. 진보의 끝은 보수입니다.
에? 영원한 좌파도 없고 영원한 보수도 없습니다. 영원한 우파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런 체제와 이런 현 시국을 바라보는 이런 견해 차이입니다. 입장 차이예요. 뭐가 절대 옳다, 뭐가 절대 그러다, 이런 논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응? 반드시 뭐 전쟁 난다. 전쟁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전쟁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안보 의식을 가지고 경계해야죠. 국방력을 지켜야죠. 힘이 있어야죠. 지금 힘이 없어. 미국이라도 힘을 잡아야지. 지금은요, 이승만 사상은요 중도 사상입니다. 그 당시 힘이 없어. 다 이제 지금 북한으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하고 나중에 미국으로 갑니다. 왜? 이게 너무 중국으로 치우치니까.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모택동이 김일성을 꼭두각시 삼아가지고 한반도를 다 먹으려고 그래. 그럴 때 이승만이 미국으로 망명 가가지고 미국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분단의 아픔은 생겼지만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완전히 이 적화 여기 위기에서, 공산화 위기에서 한국을 구한 힘은 이게 중도예요. 이게 보수의 힘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응? 진정한 보수는 이건 진보를 다 포용하는 겁니다. 진정한 진보도 포용해요. 왜 국회에서 싸워요? 당신들이, 종놈들이, 무슨 놈들이 말이야. 이거 다 세금 받아먹고 거기서 뭐가 오라 똑같이 막말로 하면 그놈이 그놈 아니에요? 백성들은 자꾸 핍절해지는데, 백성들은 지금 구한말 시대하고 똑같아요. 말만 우리가 2만 불 경제, 세계 경제 OECD 9위 국가예요. 국민들의 삶은 90위래, 90위. 중산층이 없어요. 지금 중도가 없어요. 우리 재벌과 노예 서민들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 좋다고만 말해도 안 돼요. 대기업들 중산이 없어요. 꼭대기 재벌하고 정치 재벌, 언론 재벌, 요즘엔 이제 노조 재벌, 재벌만 있어. 검찰 재벌, 밑에는 이 노예같이 밑바닥에서 개미검사, 서민들, 민초들. 어디 갔어요? 중산층은. 그러니까 애를 안 낳지. 이런 정책 가지고 애 낳겠어요? 우리 애들도 막상 들어가는데 이제 20 중반 다 넘어갔는데 결혼을 못 하겠대. 세상 먹고 살기도 바쁜데 결혼 포기해야지. 인구를 낳아야 될 정치인들이 잘 살림 잘해야 돼요. 이렇게 또 대결 구도로 가가지고 촛불이냐 지금은 줄서기 하고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제가 그 내면에 애국을 빙자한 자기의 이건 명분 싸움. 그 사람이 말 들으면 보여요. 말 들으면 정말 진실해야지. 응? 그걸 줄타기 하는. 근데 이 좌파에도 진정한 애국자들이 있어요. 보수에도 진정한 애국자들이 있고, 색깔론으로 보지 마세요. 촛불에 그런 선동하고 젊고 이런 이제 좌경화된 주사파 세력들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우파에도 있어요. 우파에도 태극기 빙자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위장 우파도 있습니다. 그런 전체주의로 사람을 평가하고 가치를 평가하는 건 위험하다, 이 얘기입니다. 저는 중도파예요. 예수파. 그러나 저는 누구와 얘기해도 제가 자신 있게 내가 진정한 좌파다. 내가 진정한 진보자다. 나는 보수 우파다. 나는 자유를 숭고하게 여기고 인류의 이런 평등, 자본과 소유와 이런 제도적인 이런 가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평등 사상. 공산주의의 본질은 평등입니다. 인권이 존중돼야죠. 진정한 여러분이
보수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신정.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보수도 이루고, 나는 진정한, 나는 진보도 이루고 다 이루었다. 십자가 안에서 저와 우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이런 진보와 우파가, 태극기와 촛불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 되어죠. 이래서 복음화가 먼저예요. 조금 희망이 보입니다. 많이 청와대 나와서 저 이 가치를 존중해요. 전광훈 목사님의 수고. 제가 저 개인적으로는 참 감동을 받는데, 김문수 지사 같은 분, 그 밑에 차명진 의원 이런 분들 참 저처럼 그냥 개뿔도 없는데 애국운동 한다고 진짜 애국운동. 그분들은 애국자더라고. 내가 볼 때 그분들 이렇게 연설하면요, 제가 막 눈물이 나요. 눈물은 진실입니다. 감정으로 내가 흘리는, 내가 위선자 거짓말하는 거는 내가 직관적으로도 느껴요. 하도 많이 속아서. 정치인들. 진정한 말은요, 감동이 있습니다. 국회 연설 국정원에 아무리 봐도 감동이 없어요. 다 자기는 의롭고 남은 갖다가 지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싸우는 게, 그거 보면 스트레스 받아. 국회 방송은 스트레스야. 차라리 저 트로트 송가인 노래를 듣고 진정인가요? 이 노래가 더 좋더라고. 당신의 그 말이 진정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보수가 되시고 진정한 진보가 되세요.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백성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뭐 그냥 막 정죄 받는데, 문재인은 빨갱이다, 문재인은 이제 뭐 마귀다 이러는데, 그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의 대통령이고, 사상은 그렇게 보일지라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고, 잘못 있으면 회개하면 되고 성령 충만하고. 그걸 뭐 전향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전향 못 시켜요. 사람은요, 그렇게 막 집단적으로 공격하면 더 악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으로서 제가 인격으로 존중하고요. 모든 민주당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공의를 실현하세요. 공의. 내가 이게 양심의 법, 하나님과 국민들이 볼 때도 그러면 그 길 가세요. 반드시 여러분이 그 공의는, 내가 그 인간의 정의인데, 사회적인 정의, 하나님이 볼 때 이 공의는요, 역사가 증명됩니다. 역사가 증언해요. 인정받습니다. 지금 짧은 안목을 가지고 그냥 돈 때문에 이러지 말고, 권력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우파도 말이고. 어쨌든 그 철야하는 청와대 그 애국 시민들 기도하는데, 제가 40일 동안 저도 함께 철야했습니다. 설교 다 듣고, 조나단 목사님 수고 많이 하시고. 그러나 본질을 좀 더 깊이 기도하시고, 어떻게 이 악을, 사회적인 이 흐름을 어떻게 이거를 흐름을 우리가 구하는 대로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회개하고, 문재인 대통령뿐 아니라 좌파든 우파든 모든 정치인들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같이 해야지. 어떤 사람은 의롭고 어떤 사람은 죄인이에요. 큰 죄나 작은 죄나 다 죄인이에요. 청와대 이승만 광장 뭐 이름은 뭘로 해도 좋아요. 이순신 광장이든 이승만, 나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숭배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존중하되 누구도 배려되지 않는 세상. 이게 기독교 사상이에요. 모여서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을 내가 이걸 존중하기 위해서 누구를 정죄하는 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김정은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시진핑도 기독교 잡고 핍박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는요, 중도는 미국의 여러분이 군사력을 이용하세요. 이승만은 중용주의 사상, 기독교 사상이 중용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자에게 중용 사상이에요. 모두를 포함한다 이게. 그래서 일본의 기술력과 미국의 군사력과 중국은 또 시장이다. 미국의 제일 큰 시장이 저 중국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될 관계지 중국이 적은 아니에요. 중국의 시장, 미국의 군사력, 일본의 기술력, 우리에게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 통일에 대해서도 제 의견은 그래요. 남과 북이 통일이 되되 기독교적인 복음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전광훈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기독교적인 복음 통일.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 사상적으로 이렇게 좌우의 이념 대립적인 모순적인 이렇게 지금 지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정치를 뒤집어 엎기 위해서 하는 거 알아요. 좀 더 아주 세밀하게 전략적으로 전략가가 필요합니다. 전략이 없으면 실패해요. 내가 사회적인 선, 정의, 통일 이거를 추구하는 우리 전략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경제적인 전략, 정치적인 전략, 군사 전략, 안보 외교 전략 이런 통치 철학을 기독교인들이, 목회자들이, 정치인들이 못하면 목사들이라도 이런 통치 철학을 우리가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교가 분리되는 게 아니고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 완전히 정치의 본질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된다 이거예요. 정치 철학을 우리가 이 사람을 대통령 세울 수 있는 사무엘 왕처럼 사무엘이 다윗 왕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응? 그 역할을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정말 자유대한민국이 아니라 복음주의, 이런 평등한, 그래서 이 남과 북의 통일이 단순하게 이런 국가적인 이런 민족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 선교를 주도하는 일에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한반도를 택하셨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21세기 세계 선교를 주도할 교회, 세계 평화를 또 주도할, 핵무기보다 힘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핵무기가 아주 200억 달러를 들여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20만 명 죽였어요. 이게 무슨 핵무기가, 이게 힘이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힘이에요. 국제 정치에서 얘기하는 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계가 이 세계 정치인데, 진정한 힘은 복음이에요. 사랑이고 용서고. 기독교 아니에요 그게? 진정한 사랑과 용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모세에게 함께한 것 같이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한반도를 통해서 이 세계의 평화와 세계 선교를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 여러분, 또 이런 정치 전선에서 속하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이거 좀 매주 촛불을 또 이거 태극기 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참 이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이제 날씨도 추워지는데 모든 분들 존중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Seek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와 의, 이게 공의예요. 이 공의는 좌나우는 모든 걸 포용합니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릅니다. God bless you. 할렐루야.